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도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째 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천국과 지옥 137항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천명에 여긴 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악한 영입니다. 천명의 악한 영은 신적 진리인 천국의 한 줄기 빛에 대항하여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리고성과 그 벽의 붕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닫혀 있었고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누가 리더로 임명되었죠?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나온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리더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장군이었죠? 아주 용맹하고 좋은 장군이었습니다. 품성이 아주 좋은 장군이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주님은 그에게 용기와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악한 백성을 물리치고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즉,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악한 백성들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하는 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도와준 그 역사는 굉장하죠. 한때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한때 저희 교인분들 중에 한 분이 예배 후에 성전에 혼자 올라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성전을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죠. 여기를 가로 해가지고 일곱 바퀴 정도 돌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한동안. 이게 왜 그러셨죠? 아마도 제 생각에 여호수아 6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걸 못하고 계신데 아마 교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가나안 땅의 주민은 어땠을까요? 아주 강하고 단단한 성들에 둘러싸인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들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요단강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요.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할 첫 번째 성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는데 아까도 여기에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었죠. 근데 그 여호수아에 돌아온 2명의 스파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웠답니다. 이 단단한 벽으로 성이 쌓여져 있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벽을 가진 성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악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짓 추론이 만든 보호벽입니다. 즉 우리 안에 악이 있는데 그 악들을 진리로부터 방어하고 또 합리화하고 또 그러기 위한 거짓 추론, 그것이 바로 경관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경관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물은 어떤 물이었죠? 거기 근처에 해발 2.8km에 해당되는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겨울에 눈이 오면은 여름에 초기까지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제 녹기 시작하는데 이 녹으면은 이 돌진하듯이 그 요단강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해에 도착하거든요. 이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제 물은 진리를 의미하듯이 이 강물은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즉 주님의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천국을 통해서 내려와서 다양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삶의 아주 낮은 상태에 접촉할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야지 또 가나안 땅으로 가서 또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언약궤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어땠죠?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2의 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여호수아 3장에 그것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 16절,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외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마르면서 모든 백성이 아마 몇만쯤 되겠죠. 그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강하게 흘러내리던 물이 딱 그치고 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쪽에 한쪽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제 궤가 앞으로 나갔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과 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그 당시 백성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악을 선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고요. 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파괴한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악과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는지를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높고 강한 벽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높고 아주 강한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7일 동안에 이상한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처음 6일 동안은 한 번만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7일 날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니까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가 있고 그 앞에서 행진하면서 이 양각 나팔을 불었고요. 무장한 군인들이 또 그 앞에 행진하고 또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이렇게 제사장들은 행진했죠. 그런데 이 6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한 번씩만 돌고 오고 한 번씩만 돌고 했습니다. 그런데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딱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 때 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까 그 성벽이 그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 무장한 군인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 이상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지도 명령하에요. 그래서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행진하였고 7일 때는 6번을 행진하고 7번째 행진하고 나서 모든 백성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돌진에 들어갔고 사악한 여리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친족들은 어땠죠? 따로 빼돌려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말미암아 커다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악과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악과 거짓을 둘러싸야 합니다. 즉 말씀의 진리로 거짓 추론으로 이루어진 그 성벽을 말씀의 진리로 둘러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악과 거짓과의 싸움이 왔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둘러싸야 합니다. 그럴 때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처럼 악은 거짓 추론의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악을 참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추론이 그것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7번 돌면서 여리고 성과 그 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닫혀 있었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죠. 신성한 진리와 선함이 악과 거짓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기적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자체로 악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과 그 잘못된 교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은 악을 방어하는 거짓 추론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3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였고요.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율법을 성심껏 지키라. 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힘을 내어 용기를 가져라. 갖고 적을 공격하라. 그리고 법을 성심껏 지켜라.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어라.
이러한 그 세 가지를 여호수아 1장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그리고 임무를 주셨죠. 요르단 강을 건널 때와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과정에서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요르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했을 적에 가장 앞에 나간 것이 궤입니다. 그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적 선으로부터의 신적 진리입니다. 즉 그리고 요르단 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죠. 이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문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돌들은 후세대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또 같이 간 것이 궤였습니다. 또 궤를 맨 사제들이 앞으로 똑바로 가도록 명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악들을 방어하는 거짓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추론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복해야만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악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7수양나팔을 가진 7사제는 하나님의 선에서 나온 그분이 진리가 발휘하는 권능, 즉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 앞장선 것은 궤이고 여리고는 기적에 의해서 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공격할 적에 이것을 본받아서 처음 엿새 동안 한 바퀴만 돌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또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7바퀴가 아니라 우리가 7바퀴, 7바퀴라도 돌아야 되겠죠. 한 번으로 끝나면은 이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 번만 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서는 절대 정복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7번을 돌고 또 7번을 7번도 돌고 여러 번 돌아야지 우리가 서서히 우리 안에 거짓 추론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안에 악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영적 성장과 재생의 과정을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우리가 이제 세교에 들어와서 재생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중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적 악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도전을 극복하고 신성한 진리와 선함을 실현함으로써 정화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의 상태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만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적 삶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잠깐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도 개혁의 상태를 넘어서면 자신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중생의 길로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교회에 들어오면은 세교회의 이 말씀들을 허겁지겁
읽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급합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갱생의 개혁의 상태, 리포메이션의 상태를 지나면은 우리 스스로 시험을 당하면서 중생의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은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리고성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 거짓 추론을 우리가 습득한 즉 흡수한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악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7번에 7번까지 또 여리고성을 뱅뱅 돌면서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기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말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137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많다 하더라도 한 명의 천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1000명의 악한 영은 천국의 한 줄기 빛에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갔다 오고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성에다가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 정말로 강하고 키도 크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을 악으로 바꾸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1000명의 이 악한 영이라 하더라도 천국의 한 줄기 빛 앞에서는 한 줄기 빛에도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천국과 지옥의 137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한 명의 천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있는 그 천사는 1000명의 악한 영도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 성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의 성전을 매주 7바퀴씩 돌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저희 마음에 악한 성을 7바퀴씩 돌면서 거짓 추론을 무너뜨릴 주님의 신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 진리의 말씀만이 견고한 거짓 추론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비밀리에 숨어있는 어둡고 까만 악의 기원을 물리칠 수 있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로 그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우리가 여리고성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